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조밀도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3일 예배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성도님이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옳고 오로지 주의 진리만을 따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죄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토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이어짐이니이다. 여호와여, 이르시되 노아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라.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법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끄는 그런 왕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나라를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들을 악한 왕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남유다는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 같이 요시야 같이 율법을 국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칭송받는 왕도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통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통치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 바알과 아스라 제단을 만들어 그들을 경배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에도 진노하셨고 멸망이라는 그런 큰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너져가는 남왕국에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나왔습니다.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요시야는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그 땅을 종교개혁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그동안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남유다를 여호와께 돌렸습니다. 이방신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고 한동안 보수가 되지 않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자기 남유다뿐만 아니라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산당과 신접한 자들을 모두 몰아내는 그런 계약을 단행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역대 어느 왕보다 요시야 왕 때에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었다고 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은 이 남유다 이 요시야 왕 때에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옛 영화를
되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왕 느고와의 전쟁에서 전사하자 요시야가 행했던 모든 계획은 한마디로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서지도 못된 시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상당히 폐쇄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윗 할머니 롯을 받아들였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모압 여인이었고 과부였습니다. 롯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가부인데다가 이방 여인 롯을 보통 사람들은 억압할 것이고 멀리할 거라 했으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포용해 주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후손이 이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위대한 다윗 왕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사시대는 완벽하지는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순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국 말기에 들어서는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뀝니다. 왕정 초기에 없었던 계급이 생겼습니다. 계급으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당연히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궁금하고 의문이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적과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적을 많이 보였던 나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다닐 때 구약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백성들이 풍성한 누리게 준 왕이 과연 누구인 것인가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생각으로는 경제적 풍성,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왕들,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으나 교수님의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의 풍요를 누린 왕은 오히려 악한 왕 시대에 그런 축복을 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합이나 문나세 같은 악한 왕 시대에 오히려 백성들이 더 편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선한 왕들의 통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각 지방에 세워진 모든 사당을 폐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행동했던 악한 행동들이 이제는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도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 성물도 이제는 비록 작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생활 중심이 성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지럽혔던 성전을 다시 정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들에게는 아쉬움이 생겼죠.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 멀었던 것이죠. 너무 불편했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성전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겠죠. 그냥 집에서 키우고 있는 양을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과 너무 수백 킬로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여행 중에 혹 자기 동물이 다치면은 그 동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수 없는 그런 양이 됩니다. 또한 만약에 잘 들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또한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지위에 있는 장에서 동물을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될 것이고 또한 수요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는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가운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그 사람들 돈과 권력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보였을 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처음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면서 예배를 진짜 풍성하게 지냈지만은 모든 사람은 우리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에서도 사당이 만들어지고 지방 사당에도 제사가 진행되면서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한번 이득 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이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 히스기야 왕 같이 강력한 왕권을 누린 왕들, 그런 왕들은 하나님의 열정이 넘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업적보다 백성들의 의견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국가 운영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정치적인 업적을 이루고 싶은 왕들, 그들은 지방 권력자들의 의견은 절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시간이 감으로 갈수록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4절에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잘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질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정의가 질밟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질밟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못된 자들, 즉 악인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특성상 우리나라와 같이 끊임없는 외교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못된 자들이 아마도 이스라엘 침략하는 나라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서에 말하는 이 못된 자들, 즉 악인들은 침략하는 자들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 즉 귀족들일 것입니다. 율법에는
추수철이 되면 밭에 가장자리를 추수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추수하는 과정에 바닥에 떨어진 알곡들을 절대 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로 부아스 밭에 알곡을 줍기 위해서 룻이 갑니다. 부아스는 그 추수하는 소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을 위하여 바닥에 일부러 알곡을 떨어뜨려 룻을 하여금 죽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그네나 과부, 고아들로 하여금 이 열매를 먹고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주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당시의 복지인 것, 하나님에 대한 복지입니다. 그러나 왕궁 말기의 귀족들은 오히려 나그네와 힘없고 가난한 고아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재산마저도 빼앗아서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그런 폐악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자신의 유다인들에게 가르쳐 그들을 6년 동안은 주인을 위해 섬기다가 7년째 되는 해 해방에서 자유를 주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국 말기에는 당연히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못했죠. 하박국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악이 만연한 세상, 악인들은 의인의 선행을 보면서 비웃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귀족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돈과 권력으로 재판에 조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하박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당시에 깨어 기도하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를 구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문나세가 저지른 폐악과 우상 숭배를 정화했던 요시아가 갖춘 강력한 지도자를 다시 보내주어서 이 폐역한 시대를, 이 악한 시대를 다시 한번 정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은 요시아와 같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생뚱맞게 너희들 생전에 갈대아인들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으로 당시 최강 국가였던 아수르를 물리친 고대 근동의 패권 왕국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을 가리켜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리는 우리나라의 늑대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늑대는 식욕이 왕성하고 또한 야행성 동물입니다. 집단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큰 동물, 소나 돼지나 사냥 같은 그런 동물을 사냥하고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처럼 사납고 잔인한 민족을 이용하신다는 것은 곧 남유다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유다의 멸망은 하박국 선지자 이전의 선지자부터 꾸준히 제기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당연히 하박국의 메시지도 듣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왜 듣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부모대로 누려왔던 모든 권력과 향락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었으며 충분한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듣지 않은 결과, 그 결과에 찾아온 결과는 곧 그들의 죽음이었고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성전 짓기를 포기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공사했다면 다윗의 생애가 어땠을까요? 만약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부인들에게 건축한 우상들의 신전을 모두 부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땠을까요? 또한 열왕기 21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우리는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의 악함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 사건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와서 돈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돈 주고 당연히 팔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해서든 시세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더 나은 땅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봇처럼 이 땅은 부모가 나에게 준 유산이기 때문에 지킬 겁니다, 안 팝니다 해가지고 나봇처럼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이 나봇을 가르쳐 의인이라고 할까요? 칭송할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이 나봇을 바보라고 칭할 것입니다. 왜 기회가 줬는데 왜 차지하지 않았어? 왜 어리석기 행동해서?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제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죠. 이 나봇의 땅을 판 이 아합과 이세벨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아합의 왕국은 멸망받을 것이라는 하나님께 냈습니다. 그에 반해 나봇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송받았고 그는 율법을 지키긴 잘하는 그런 의로움을 명칭을 받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 선택에 앞서 우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그분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옳은 선택을 하시는 신강교회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면 자신의 행동에 앞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바라실까, 어떤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그들의 역사,
그들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선택의 문제가 갈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선택, 이득의 선택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선택에 앞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율법 메시지를 생각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음을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54장입니다. 광고입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는 지하 교육관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찬송 부르시고 부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모든 신강교회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있으나 너무 멀리 있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정리되어서 다 같이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치료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드립니다.